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사명이라는 단어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소그룹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나눔들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마음 열기 질문, 말씀 나누기 질문, 1, 2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말씀 나누기 두 번째 제목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할 게 무엇이냐.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밥솥을 사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결단이에요.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남편한테 잘하겠다. 확인이 불가능해요. 본인은 잘하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니래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밥솥을 사겠다고 결단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자매님 이제 학교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 마음으로 한쪽으로는 원했겠지만 또 한쪽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녀가 생겼고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자녀가 생기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집니까? 근데 이 자매님은 나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림하는 거 너무 싫어, 이런 굳건한 마음으로 지금 아이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결혼한 지는 진짜 많이 지났고요. 아이가 태어난 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그 저항의 마음으로 밥솥을 사지 않았답니다. 억지로 육아와 이렇게 살림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듣게 됐다. 그런데 이 3번 말씀을 듣고 나서 본인이 이것을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밥솥을 사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밥솥을 사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이렇게 감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그 3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튼 원치 않던 이 시기에 주신 사명이 일단 육아이니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너무 육아의 과정이 사실은 짜증나고 힘들고, 사실 저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육아, 우리 자매님들에게 제가 그래도 제가 자녀가 넷입니다 하면 목사님 뭘 했나요?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이 물어보고, 글쎄 딱히 한 건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잘 커져서 고맙는데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육아를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참 이 나눔이 저에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첫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사명이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정복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이라는 건 좀 나와 거리가 멀다, 성경 말씀이 왜 있겠어요? 그럼 분명히 아닐 텐데 좀 그렇게 여기셨는데, 이 자매님이 너무 잘 이해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셨다.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사명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오늘 말씀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린 사실은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예배를 그래서 축소하고 싶으시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예배는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새가족들이 선호하지 않는 교회예요. 큰 교회로 가십시오. 주차가 불편한 교회로 가시면 절대 목사님이 정각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전 그런 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59분에 어떤 순서가 있더라도 59분에 목사님 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시가 딱 되면 예배 무조건 끝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주차가 뒤죽박죽 돼서 안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지나도 그냥 하고 늦어도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짧은데 원하시면 또 그러셔도 된다, 이런 옵션을 또 하나 드리는 거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교회에서 저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왜 예배가 드려져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의 골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오늘 하고 있죠.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럼 여러분 당연히 길을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탈북자들도 언제를 노려서 탈북을 하냐면 겨울에 두만강이 얼었을 때, 그죠? 그럼 강을 건너가기가 좀 좋죠, 그죠? 그 다음에 감시망이 좀 약할 때, 그리고 내지는 요단강이 얼지 않았어도 요단강이 막 물이 철철 넘치는 시기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명령이 어느 순간에 주어진 거냐 하면은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사실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사실 건기 우기가 있어요, 솔직히. 완전 건기, 완전 우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강이 수위가 높아지고 때때로는 한강에 이렇게 둔치에도 못 가게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훨씬 더 건기 우기가 확실하죠. 6개월 정도 이제 건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기가 언제쯤 끝납니까?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끝나서 이제 우기가 건기로 접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쉽게 말하면 지금 가야 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 군사력을 많이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건지 꼭 그 시기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 앞에서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온 땅의 주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일 먼저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그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그냥 언약궤는 조금 무거운 돌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건장한 사람이 먼저 건너가서 뭐 좀 다른 사람이 건너올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기 전에 병력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그 요단강이 밟으면 어떻게 된대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멈춰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몇 개월 있으면 건너갈 수 있는 이 강을 굳이 지금, 그죠?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좀 이상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된다?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일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상정한 어떤 신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결론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진짜 순종하며 했더니, 자, 15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그쳐서 좀 지나가가지고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다. 지금 물이 철철 넘치던 곳에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발을 담궜을 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 뭔가 하신 것처럼 말씀은 없으시죠, 그죠? 침묵한 중에서 그 장엄함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함께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좀 가오 살지 않나요? 그죠? 예, 우리 아빠들이 좀 비가 와요. 근데 오늘 가도 돼. 하나님이 다 날씨를 주관해 주실 거야. 갔는데 비가 막 와요. 그럼 가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근데 믿음으로 가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네, 날씨가 우리 아빠 뭐 신기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여호수아에게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7절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명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즉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잘 따르게끔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하신 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갸웃거렸지만 이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권위가 생기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좀 가정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나름. 몽둥이로 만든 권위는 아니고요. 약간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재현이가 항상 좀 약간 어려운 시험을 저에게 항상 줘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친구네 갔다 오고서 친구네 집에서 100만 원짜리 레고를 본 거예요. 저는 항상 3만 원짜리 레고를 사줬는데 엄청 웅장한 레고를 보고 와가지고 아빠 나도 그걸 사줘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뭐라고 해야 돼요? 돈 없으니까 안 돼. 그래요? 또 가오가 좀 떨어지고 사줄게 뭐 이런 건 또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경상도식이고 마 이렇게 이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제가 약간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 시은이가 옆에서 동생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야. 아빠가 다 좋은 일에 쓰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지 말자.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우리 재현이 또 누나에게는 또 꼼짝 못하고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이 제 권위를 실제로 세워주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이제 고3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처음으로 아들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저에게 수학이 어렵다.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학원에 가서 막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을수록 사실은 인생의 준비가 좀 덜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뭐가 어려워서 가려고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함수가 좀 어렵대요. 근데 오늘 뭐 방정식 다음에 함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방정식만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한번 2달만 혼자 공부해봐. 그리고 안 되면 보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알았다. 2달이 지났는데 학원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 왜 학원 안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해보니까 다 됐대요. 그래서 또 한참 이제 학원을 뒤로 미루고 스스로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잃어버릴 것 같고 비상식적인 삶으로 내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어떤 권세가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런 권세를 자녀들에게도 얻게 하셨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니 한 걸 자녀들이 받아들였을 때 항상 그 결과를 좋게 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저희 아내 디스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아내가 이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보통은 운전면허 따도 막 나 운전 못할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저희 아내는 너무 차를 타고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뭐 운전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운전하고 얼마 안 돼서 평택에 한번 다녀와야 된다고 하는데 왠지 그냥 제 느낌이에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 고속버스 타고 갔다 와. 그랬는데 할 수 있대요.
오케이, 갔다 와.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재수없게 그 얘기를 남편이 해가지고 아내가 괜히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요 어떤 일들을 이 가장으로서 제안할 때 그런 것들이 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누군가가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어떤 배우자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분이 여러분에게 나 이거 하려고 그래. 뭐 이 종목 살려고 그래. 예를 들면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걸 한번 사봐. 내 말 하한가 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어려워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권위를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할 때 여호수아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0년 전쯤에 품고 제가 6월 달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때쯤에 저는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의 경험 부족, 그 다음에 지금은 개척할 때가 아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너무 확실해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선배님들이 상당히 저를 존중해 주세요. 왜? 본인들 말을 분명히 제가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전할 때 한 가정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투자, 부동산 이런 쪽에 좀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지금은 부동산 폭등기입니다. 저희가 교회 이전을 2021년에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앤 부동산 폭등했던, 정권이 바뀔 정도로 폭등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교회는 더더욱이나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으니 거의 뭐 무상으로 매물이 나올 거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희 교회가 2021년에 또 이렇게 젊은 분들, 저희 교회는 사업하고 부유하고 한 분이 막 많은 금액을 교회를 섬기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올 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이 사실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비상식적인 일들,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을 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높아지고 또 권위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애가 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참 다행이지만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이제 패싱 당하기 시작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엄마는 쓸데없이 걱정만 하는 분이야. 그때부터 패싱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요. 그러면 애들이 언제까지 말을 들을까요? 자기가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때만 말을 듣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무시하게 돼 있어요. 이 권위라는 건요, 내가 권위를 부린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주변에서 볼 때 권위라는 게 생기죠. 그 묘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제가 본문에 읽어봤을 때 3번 정도 이 130년의 그의 삶 중에 성경에 국지국지가 기록한 건 3배예요. 하나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위험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죠. 순종했어요. 2번째는 90세, 100세가 되어가는데 상속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첩을 통해 상속자를 낳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녀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비상식적이죠. 순종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더 비상식적인 건 뭐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번제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양을 통해서 대신 드리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상황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상황을 넘어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저도 제 자신이 할 수 없는, 또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일들을 제 인생에 몇 가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거든요.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또 우리 가정도 정말 이 가장을 중심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의 권위가 없다, 우리 아내가 날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의 권위는 내가 권세를 부리고 예전처럼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드려 부신다고 생기는 그건 권위가 아니죠, 여러분. 참된 권위라는 건 뭡니까? 리더가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걸 주변에서 보는 거죠. 소그룹 리더가. 상황이 안 좋으면 자기랑 똑같이 행동한다, 상식적으로 행동한다. 그건 아닌 거죠. 결코 완벽한 상황이라는 거는 없죠. 사실은 상황을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상황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순종 못하겠어요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똑같은 일에 여러분의 상황 인식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대통령이 뽑혀도 이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거는 다 다릅니다. 상황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 상황을 인식하는 내가 결국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이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나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예배가 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 파악,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물론 예배 일찍 와야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 일찍 와서 준비하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예배는 군대 오늘 얘기를 제가 처음에 했었으니까, 그 군대에서 제가 보직을 거부하고 주일 아침에 우리 고참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더블백을 싸갖고 내려와가지고, 이등병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더블백을 본부에다가 두고 교회를 갔을 때예요. 30분 예배를 늦었어요. 왜냐하면 고참들이 다시 올라가라고 계속 설득을 하셔가지고 30분 정도 늦었어요. 저는 그때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그때 받았어요. 왜죠? 제가 늦잠 자다가 늑장 부리다가 늦게 간 게 아니죠. 저는 지금 뭘 포기하고 간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그 편안한 군 생활에 대한 보장, 고참들의 수많은 회유를 거부하고 갔던 거죠. 예배 늦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찍 오는 게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찬양팀이 콘티에 맞게 찬양을 잘 올려드리는 게 예배에 성공한 건지 알까 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워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워십한다는 게 뭐예요?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가 하는 걸 보고 말을 해요. 왜? 존중하지 않는 분에게 내가 권위 있게 말을 하면 관계가 틀어져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분은 예의를 차려서 딱 제가 이 만남을 마무리해요. 그러나 어떤 얘기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면 꽤 진지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권위를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권위를 느끼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어도 몇 번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상식적이고 너무 납득이 되고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어느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하늘 땅 차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늘 땅 차이다. 우리는 땅,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사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권위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딱 한 번 조퇴를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조퇴를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날 신방이 없으시고 해서 집에 계셨어요.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 제가 갔더니 왜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서 왔다. 아픈데 어떻게 왔냐. 그래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시 가라. 그래서 너무 로지컬하지 않아요? 아프면 못 오죠. 근데 왔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퇴 처리가 그냥 원상복귀가 됐고 가가지고 수업을 다 잘하고 전 또 왔어요. 섭섭하죠. 때로는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내가 의지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걸 엄살 부리는 걸로 여겼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경험이 저의 의지력을 엄청나게 높여줬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맞다. 걸어갈 수 있다면 아픈 게 아니지. 여러분 자녀를 우리 아버지도 저를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권위를 제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런 게 하나님으로 따지자면 워십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상황을 봐요. 상황을 보는 사람은 늘 미뤄요. 그래서 예배에 절대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좋은 설교를 듣는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자세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난 땅인데 순종이 어떻게 불가능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대요.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밭에 뿌려졌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제 말씀이 상황과 만나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대요. 즉 전혀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바로 기적을 부르고 여러분을 권위 있게 만들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부모님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우리도 다 쉐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제가 괴물 부모의 탄생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듯이 과보호하고 아이들에게 다 간섭하면 그 결과가 다 지금 나와 있어요. 2000년대부터 일본 홍콩에서 있었던 현상,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책에 보니까. 근데 그 책에서 내리는 결론은 자녀들이 매우 불행해지고 책임감이 없어지고 자기가 유능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만대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죠. 진정 권위 있는 부모님은 뭔가요? 아이들이 때로는 두려워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너가 네 의지로 해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걸 좀 배웠겠죠. 우리 아이에게 함수를 스스로 해보라고 했을 때 아이가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를 줬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감정을
행복 연구가들이 유능감이라고 해요. 유능감. 그 유능감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20 몇 년 전부터 강남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저보다 돈도 많고 저보다 학벌도 좋고 저보다 잘생겼고 너무 많은 조건을 갖춘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의지가 약하고 유능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너무너무나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알다시피 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그 다음에 저는 어렸을 때 외모 컴플렉스도 많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강남에서 많은 돈으로 자신들의 유능감을 대체하는 분들이 되게 불쌍합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제 친구들 절반이 강남 친구들이에요. 제 대학 동기들.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나 그런 유능감이 없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상황에 따라서 막고 안 하고 포기하고 누가 대신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 결실을 못한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상황에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믿는 거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나를 믿는 거거든요. 나를 믿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런 거죠. 나의 뇌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의 신호를 받아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인생은 계속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불확실함을 제거해 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본성이에요. 그렇죠? 이건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서초동으로 가라고 할 때 너무 불안했고요. 서초동에서 나오라고 할 때 더 불안했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그런 곳으로 계속하는 그런 이상한 분은 아니에요. 혹시 착각할까 봐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저희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 회개하고 평소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반응하게 돼요. 그 예배를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여호수아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 한번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거 꼭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자기 생각에는 너무 명백하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예배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번 해본 거 있죠. 내 본성은 너무 이쪽을 원하는데 한번 해본 거, 저 그거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얼마나 놀랍게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를 권위적인 아빠, 여기서 권위적인 아빠가 아니라 권위 있는 아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목사가 아니라 소통하고 하나 되면서도 성도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사, 이게 정말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혹시 주셨다면 그런 권위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 20대 후반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가끔 아버지가 저를 차를 태워다 주셨어요. 교통이 애매하니까. 아빠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중에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화였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예배는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큰 교회 가면 큐시트가 다 있어요. 몇 시에 뭐하고 몇 분에 뭐하고 뭐 적혀 있고 이걸 뒤에서 완벽하게 프로듀싱을 해요. 좋죠, 사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 중에 좀 실수, 기기적인 실수, 저도 싫어요. 근데 예배는 그 훨씬 이상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예배는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건 테크닉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10대 때도 제 꿈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20대 때로 목회자, 30대, 지금 50대가 됐지만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감되게 잘 전할까? 이게 제 평생 과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과업은 그 말씀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절대로, 이 말씀 시간은 도약대예요. 내가 순종하기 위한 도약대.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개척 때 많은 분들이 상황에 맞지 않다, 더 좋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길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겐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길을 가고 20년이 지나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는지, 얼마나 많은 교단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숫자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그냥 그래도 조금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보다 진짜 좋고 얼마나 웅장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시면 여러분이 높아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비로소 권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왜 일상에 계속 예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직장을 다녀야 돼요.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는데 사실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3장까지밖에 안 나와서 뭐 여러분이 이제 곧 전쟁하겠지. 전쟁 계속 안 해요. 전쟁 계속 안 한다고. 전쟁하라고 불렀는데 전쟁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예배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왜 예배하는 거냐면, 예배하면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받을 권세를 주시고, 예배하면 자녀를 돌보시고, 예배하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거지, 자녀 내팽개쳐라, 저는 교회 죽돌이 죽순이를 제일 싫어합니다. 당구장 죽돌이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 도피죠. 근데 예배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네 힘과 너네 능력으로 비즈니스 성공하는 거 아니다. 너네 능력으로 사람을 잘 골라서 결혼하면 기가 막힌 사람들하고 결혼하셨나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는 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있느냐. 비즈니스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비즈니스맨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셨다면, 창업사장으로 시작하시지 않으셨다면 전문 경영인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라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전문 경영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단에서부터 올라갔다라도.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이 세상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사람들 누르면서 나를 높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존경과 참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던 많은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솔직히 얘기해 줍니다. 패싱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너무 이러세요. 우리 엄마는 너무 이러세요. 모르는 거면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이거 걱정된다, 이거 염려된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근데 애들은 뭘 확인하냐면요, 해도 괜찮고 더 좋네, 이걸 확인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 패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전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위험한 그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어떤 지시들을 하면요, 여러분은 권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주님 주시는 명령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혹시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자매가 밥솥을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매우 일상적이죠. 그러나 그분이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롯데마트 오픈하는데 세일하네, 이 밥솥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밥솥을 사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남편과 자녀를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잠깐 섬겨보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이게 예배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볼 때는 별다른 게 없고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이해되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다 이해되면. 다 이해 안 되기에 이게 영적인 방식이고, 이게 스피리추얼한 일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 인식하는 여러분의 뇌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말에 무게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뭔가 모르는 묘한 권세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도 그러셨고요. 저희 아버지 한 번도 대학 등록금 고지서 보신 적도 없는데 저희는 다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육아 쉽죠? 그렇잖아요. 한 번도 대학 등록금 보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초기에 개척하실 때죠. 이 목양실이 있는 데가 저희 집이었어요. 이 중간에는 나무 판자가 하나가 돼 있고 옛날 교회는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자색으로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휘장막 같이. 다 들려요. 저희 아버지의 이 인도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종을 3번 치고 했어요. 땡땡땡. 어렸을 때부터 목사 수업 하는 거죠.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 중간에 자세히는 안 들리는데 들려요. 저 예민해가지고 이제 그냥 다 들려요. 그리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아버지가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보통 옛날 목사님들 어디서 하셨나요? 여기서 방석을 놓고 저쪽을 보고 하세요. 저쪽에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저쪽에 하나님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저에겐 들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동생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들려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시고 중간에 뭐라 하시는데 그건 잘 안 들려요. 또 아버지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를 위해서 구하셨고 그게 우리를 위해서 다 응답되셨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버지 말씀 거의 대부분 순종했거든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명령하신 게 총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내 인생에.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나는 두렵고 내가 볼 때 상황은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만둬야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게 그 어떤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제 자신의 유능감과 그리고 이 책임감과 또 모종의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권위를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그 원하는 부모님의 권위 이상의 권위를 총 권위를 얻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상황을 돌파하면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분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